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는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굉장히 좀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양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가 타락했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삶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와 생활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말이죠, 똑같이 예배가 타락했고 또 생활이 타락했고, 특별히 이 생활이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타락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역시 삶이 타락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1980년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980년대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깃발만 꽂으면, 아니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된다, 그럴 때였어요. 그래, 세계 어떤 나라에도 유례가 없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던 때였어요. 더불어서 한국이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되면서 한국이 말이죠, 굉장히 좀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88년도에는 세계 올림픽을 했고요. 86년도에는 아시안 게임을 할 정도의 어떤 국력을 지닌 나라가 되어졌어요. 자,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잘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부흥할 것만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미국의 교수님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한국 사람이지? 네. 그럼 당신이 지금 기도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이 교회 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타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타락하는 거니까 지금 기도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분이 의아해했답니다. 이 교수님이 말이지 뭘 잘 모른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세계에 유례 없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타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대요.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대형 교회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론을 쥐고 있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복지 시설들을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생겨지게 됐고요.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타락의 온상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너무 보고 싶고, 그래 지금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자기는 너무 이렇게 듣고 싶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타락할 때의 특징, 그게 뭐냐? 이제 오늘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가득하며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에게 뭐가 가득가득해요. 자, 7절에도 보면 그 땅에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리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뭐예요? 세상에 뭐가 많아요.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쌓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들에게 쌓여야 할 게 뭘까요?
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사람이 괜히 나이 먹은 게 아니구나. 사람이 나이 먹은 만큼 그 안에 든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힘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건 뭐 어떻게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월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이 이렇게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는데요. 그럼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쌓여야 될까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아까 그 교수님처럼 말이죠, 우리가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거드름 피우는 자리로 서서는 안 돼요. 그게 말이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말이죠,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세우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쌓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앙의 연륜이에요. 신앙의 연륜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게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해요. 내가 너보다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더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보다 해본 게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더 많은 경험과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자기 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이 자꾸 쌓여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자, 보면 22절에 보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죄가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쌓였던 게 뭐냐? 6절에 보면 동방 풍속이에요. 동방의 풍속이 그들에게 쌓였어요. 어떤 세상의 노하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게 쌓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쌓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에게 말이죠, 6절 후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거, 은금,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뭐가 쌓였어요?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혼합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병거나 마병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어때요? 은금이 많이 쌓이게 되어졌어요. 자, 근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너가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아직 왕정 시대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말이지, 앞으로 왕이 있을 거다. 그럼 왕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두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너가 세상의 많은 풍속을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가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사러 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가면 옛날 자기들이 말이죠,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풍습들을 자꾸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이죠, 은금을 축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죄인가? 우리에게 돈이 많이 쌓이는 게 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부자 되면 안 될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카톡으로 전혀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인가 봐. 이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출발하나 봐요. 시작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잔뜩 써서 보냈어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장애인 협회 같은 데서 전화 와요. 근데 꼭 그분들은 이렇게 그런 거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애잔한 목소리로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후원이 끊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걱정하지 마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할게. 이러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모든 그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말이죠, 타락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 또 하나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부자 되는 거. 그게 죄다, 죄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돈이 정말 죄인가? 교회는 부자 되면 안 되는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돈이 말이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걸까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말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면 얼른 발 흩어버려야 돼. 좋은 일에 막 써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모여있지 않도록 해.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모아보면요, 좋아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요, 흐뭇해지고 안정이 돼요. 그게 자꾸 사라지면 어때요? 불안하고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자꾸 쌓는 연습을 해요. 쌓이면 좋잖아.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안심이 된다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씩이나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50만 원 정도는 항상 넣고 다녀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정감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자꾸 만들어요. 이제 그게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코를 싹 막아버리면 걔가 뭔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릴지 참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지만 말이죠, 내일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가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쌓는 거죠. 의지하려고 막 채우는 거죠. 그랬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되었던,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다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이사야는 말이죠, 우상을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우상 숭배조차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저쪽 강진인가 하여튼 그쪽에 갔더니 거기 엄청 큰 동으로 된 그 불상이 있대요. 가보셨어요? 절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되게 커. 그래서 제가 가서 자세히 봤더니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러고, 그랬더니 조각조각 갖다 붙였더라고. 예. 그러니까 동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물러 만들 수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막 엄청 커요. 그래 보니까 동판을 갖다가 다 이렇게 용접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었어요. 그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만든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자기가 만든 거지.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만든 작품 앞에 와서 막 절을 하고 말이죠.
그게 뭐 빙글빙글 돌면서 말이지 기도를 하고 막 이래요. 자, 이걸 이사야는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한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벌이 좋아.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게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까지 올라갔다. 그 권력이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벌었다. 내 차는 뭐다. 이게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자신을 말이죠.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답니다. 실제로 어떤 중요한 어떤 멤버십이 필요한 이런 곳에 말이죠. 들어갈 때 아주 고급 외제차를 끌고 들어가면은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여자애가 말이죠. 그걸 정말 시험해 봤어요. 자기가 아주 고급 이렇게 명품 이런 것들을 말이죠. 몸으로 두르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 가짜였대. 그러니까 지가 돈은 그렇게 없는데 이 명품을 두르고 가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 근데 V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것을 맛볼수록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세운 자기 우상,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병마들,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은금들,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수집해 놓은 세상의 지혜들, 그것이 어때요? 다 사라질 거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우상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 없어져 버리고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아멸과 토굴 이런 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할 것이라. 2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서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도무지 부끄러워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뭐냐? 그들이 높이 쌓았는데 말이죠. 그 쌓은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쭉쭉해요. 16절에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높아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면 뭐만 남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남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고 그들이 그렇게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11절에도 그래요.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거만한 자가 굴복되고 뭐만 남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거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늘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던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고대했던 이방인은 다 물리쳐버리고 유대인들만 홀로 구원받을 그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놨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쌓아 놓으셨어요? 그 쌓아 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그 쌓아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실까요? 내가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나를 낮추실까요? 우린 종종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쭉쭉쭉쭉.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뭔가?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3절에 보면 50부장,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들이 그런 군사적 어떤 리더십을 그들이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은 뭐예요? 정치.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재판관은 어떤 이렇게 사법적인 이런 개념인데 당시에는 재판을 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말해요. 정치적인 지도자죠. 자, 그다음에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이건 뭐예요? 종교적 리더십,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랑한 요술자, 이런 사람들 주로 상업적인,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리더, 그리고 경제적인 리더, 정치적인 리더,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나 정치나 종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그런 인물들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말이죠, 유대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그 어떤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말이죠, 그들에게 어떤 지도자들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세에 의해서 지배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는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말이죠, 그 로마가 그 기독교를 말이죠 국교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말이죠, 기독교는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외형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커졌고요. 심지어는 교황이 허락해주지 아니하면 세울 수 없는, 그 왕도 교황이 이렇게 쳐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피크였어요. 그렇게 말이죠, 유럽 지역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떠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자리가 술집으로 변해져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던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 말이죠, 노인들 한 대여섯 명만 앉아 있고 그것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유지비가 없어서 그걸 말이죠 이렇게 판다니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 지도자가 지금은 너무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온 거죠. 이 말씀은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준, 예루살렘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현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창원에 10여 년 전에 창원에 있었어요. 한 15년 벌써 그렇게 지났는데, 그때에 어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당시 세미나를 하러 오셨어요.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를 어디로 갔냐면 그 창원 시내에서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에 자기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녁 집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난 오늘 너무 새벽 예배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남의 교회 가면은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잖아요, 그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새벽 예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색깔이 하얗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새벽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이름 있고 괜찮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 하는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10년 뒤에 그분들 가운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한 2, 30년쯤 지나고 나면 그 교회에 새벽 예배에 누가 올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주일 낮 예배 오는 사람과 수요 예배 오는 사람과 새벽 예배 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전도회, 남전도회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지금 청년과 학생들은 교회를,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유하고 교회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의지하는 거냐? 뭘 의지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 뭘 의지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한국 교회가 말이죠, 헌금이 괜찮게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요? 숫자를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헌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의지하며 계속 뭘 의지해요. 근데 그들이 정작 의지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었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고요, 경제적인 힘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물질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다 사라지고 나서 결국 소년들 보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사회질서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이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말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게 뭐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한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이게 겉옷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격식을 갖추고 서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남아 있다는 거지. 너는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넌 겉옷이라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근데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주변에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말이죠,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어떤 그 영역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신앙도 좋고 뭐 이렇게 열심도 있고 뭐 이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분을 맡는데 이제 어떤 경력을 보면, 말하자면 시간적인 경력을 보면 세울만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장로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나마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깜이 안 되니까 후회해요. 자, 근데 이게 말이죠, 장로나 권사가 아니고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정말 신령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통하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지, 목사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야, 교회는 있는데 목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목사 그냥 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말이죠, 아무한테나 그냥 맡기는 거야. 야, 나라를 맡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냥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각 가정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제대로 안 세워져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은가? 나보다 내 자녀들이 말이죠, 주일 성도 더 잘하고 11조 생활 더 잘하고 내 자녀들이 말이죠, 교회에 더 헌신적이고 내 자녀들이 말이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이 말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막 열심을 품고 그러면, 아이고 저 녀석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달래야 돼, 얼려야 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앞으로는 세워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풍성해요. 지금은 너무 넘쳐요. 그런데 그 넘치는 것들을 그들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유다가 엎드려질 거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이들이 오히려 권력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너가 앞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 통째로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다. 원래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다스리는 게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지도자들이 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스리는 자들이 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나 여자가 다스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아이 같고 여자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다. 그래 그들에게 그 백성들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것이 옳아 하고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 같고 그것이 말이지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검사가 하는 거예요. 죄를 묻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어때요? 심판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검사도 되시고요. 고발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도 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이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떠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실질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 괴롭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항상 같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말이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 그건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도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사업가죠. 정말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죠, 지금은 열심히 나는 하나님 섬기련다 이러고 막 자기들만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자, 그럼 회복의 날이 되어지면 반대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난한 자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길을 펼 수 있어요. 이게 회복의 날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못 배운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가 형제처럼 스스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먼저 나온 사람이나 늦게 나온 사람이나 지금까지 교회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서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게 회복의 날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게 언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이죠,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뱀을 저주하면서. 자, 그런데 아담이 말이죠, 애를 낳았어요. 누굴 낳았죠?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담이 가인에게 뭘 기대했겠어요? 아, 얘가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개인은 말이죠, 착하게도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잖아. 농사하는 걸 그대로 잘 보고 따라와.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아벨 낳았어요. 실망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참 신기하죠. 아담은 누구를 더 기대한 거예요? 가인을 더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나 태어나면 안 되는데 아벨이 태어나면, 이건 별 볼 일 없고, 얘는 치는 게 또 양이나 쳐. 양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못 먹었어요. 노아 이후에나 말이죠, 짐승을 먹었지. 그러니까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옷을 입었겠죠.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은 누가 만들어준 옷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가죽옷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해요? 아벨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벨은 말이죠. 그의 삶도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봤을 때는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참 닮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요. 대신에 그는 희생당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 이런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걸 못 견뎌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뭘 써요? 완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니라. 최초의 형제 살인자가 돼요. 존속살인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요? 무시해야지 내가 그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면 안 돼.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했고 쟤는 겨우 1시간, 뭐 6시 다 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똑같이 품삯을 받으면 안 맞는 거지.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지. 이게 사람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주인의 계산법은 어때요? 늦게 왔더라도 네가 온 것만 해도 됐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빨리 믿으나 늦게 믿으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이제 교만이죠. 그 교만에 대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너희들의 지도자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없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옷 한 벌만 있는 사람이 있어도 와서 지도자가 돼달라,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6절부터 보면은 3장 16절 여호와께서 이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만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교만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이런 표현들입니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 걸으며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 장식을 합니다.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요. 이때부터 삐짝구두를 신고 다녔나 봐요. 이런 소리를 내요. 시온의 딸들이 그런 애들, 그 뒤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18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팔찌죠.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발찌까지 했어. 띠, 향압, 허신부, 반지, 코걸이. 뒤에 보면 너무 많아요. 쭉쭉 나와요. 이런 거 다 하고 다녔어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갈 때는 여자들이 좀 꾸며 이뻐 보이려고 꾸미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니한테 안 꿀린다 이러려고 우리가 좀 꾸며.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말이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동창회 갈 때는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차 타고 가야 돼. 이거예요. 이거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난 게 뭐예요? 얼굴이었어요. 근데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이 정수리를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정수리가 이마라고 봐요. 이마에 딱지가 생겼어요. 딱지가 생기면 무슨 병인 것 같아요? 피부병이지. 그러니까 문둥병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꾸미고 다녔는데 그 얼굴에 딱 뭐가 붙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말이죠, 예쁘다, 그리고 말이죠, 부럽다 이러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문둥병이 만약에 그 이마에 발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다, 저주스럽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다녔던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끄럽게 할 거예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며 음욕스러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보면 그 모든 것을 23절에 보세요.
제하시리니. 그리고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향기를 그렇게, 향수를 그렇게 뿌려대는데 말이죠. 이제는 뭐가 나요? 썩은 냄새. 몸이 썩은 거지. 아니면 씻지 않았던지.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무슨 노끈이겠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끈에 묶여서 잡혀가는 거죠. 그래, 내 손목걸이에 말이죠, 수갑이 채워져 있는 이런 겁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유대인은 굉장히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대머리가 되고, 이 대머리가 됐다는 게 머리가 쥐 뽑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그제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러니까 수치가 아름다움을 완전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다 망해요. 보면 25절을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다 망해. 자, 그리고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4장 1절에 보면 이래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 말은 뭐겠어요? 여자가 그 당시엔 결혼을 하면 누가 사주는 옷을 입어요? 남편이 말이죠,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옷하고 먹을 것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결혼을 하면 말이죠, 남자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먹여 살릴 남자가 없어. 7 여자래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말이죠, 한 남자를 붙잡아요. 왜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럴까요? 남자 품귀 현상이야. 남자가 왜 없어졌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게, 대신 과부 만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결혼도 못한 여자, 애도 못 낳은 여자, 이게 수치예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당신 호적에만 올려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교만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것을 쌓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싹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하는, 다른 것은 다 사하고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세상의 풍속을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쌓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후회하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일까요? 회복의 날일까요?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날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면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일까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하고 싶고, 그래서 그 날이 말이죠, 심판의 날이 아닌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구구절절하게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어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다 소비하고 더 말할 것이 있을 만큼 많은 죄를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잘 짜여진 정치가, 군사력이,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한 거였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임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재료들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쌓아둘 것이 아니라
흩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쌓아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광해교회가, 그리고 내 집안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인정받을 것 쌓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